산베노 어떤 기도 모임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인터내셔널한 학생들을 글로벌 커뮤니티 철치라고 안양에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연세도 있고 근데 아무갈릉 이름이 아무갈릉인데 너무너무 아무갈릉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무갈릉을 잘 돌봐달라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진짜 왔네요. 너무 사랑하시는 형제라고. 그 교회에도 몽골 청년도 있고 또 뭐 필리핀 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나이가 연세가 거의 70이 다 돼 가시는데도 열정이 너무 아름답고 커서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애굽 가정에 그 야곱 가정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가서 시몬을 볼모 잡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부탁을 받고 왔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막내면서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게 그 엄마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잃어버렸고 죽었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마저 내가 사지로 몰아넣을 수 없다. 그래서 보내지 않다 보니까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게 되죠. 그랬더니 유다가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면 내가 빨리 가서 곡식을 책임지고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했으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하필이면은 형제들 얘기를 다 하고 막내가 있다는 얘기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는 이 막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그런데 결국은 설득에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요셉이죠.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하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자식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너무 불쌍하죠. 20년 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2번씩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어주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야곱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14절의 고백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요셉인 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모르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그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에게 곡식도 주고 베냐민도 돌려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여러분의 삶에 절박할 때,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Almighty가 후추테 보르함 후차탈리 보르함 문은 Almighty가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 전능한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전능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불가능하고 막막한 상황을 가끔씩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두 번째, 야곱의 사랑이 집착에서 확장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랑이 깊이가 다른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 형제들은 편애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인 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사랑을 받았긴 했지만, 사랑하긴 했지만 이 둘 정도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자기 아들 베냐민을 내어준 이유는 다른 손주와 아들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귀로에 섰던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베냐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머지 10명을 선택하든지. 여기서 유다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좀 아버지 베냐민 좀 내주세요.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이 속에서 여러분 가장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10아들이죠. 20년이 아니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요셉의 나이로 계산해서 20년인지 그 형들은 더 많이 먹었으니까 적어도 40년 넘게 아버지에게 거절감 느끼고 상처받고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자라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손주도 낳는데 유다가 우리 손주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곡식이 없는데 제발 내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면서 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과 너희 손주와 너희 형제들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죠. 그동안 거절감, 상처, 분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거절감, 상처, 분노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hostility, 누군가를 향한 그 원망, 분노, 살인, 이러한 것으로 계속 내면에서 부글거리다가 결국 요셉에게 불똥이 튀죠. 그리고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람 내면에 쌓여있는 분노와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가고 그 결과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풀어진 순간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준 순간입니다. 다들 놀라실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을 좋아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일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하버드에서도 가르치고 예일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교수직 다 내려놓고 나중에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살았던 신부입니다. 캐톨릭은 원래 다른 얘기 많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여러 가지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근데 헨리 나우엔을 제가 좋아하는 건 신부님이지만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과 거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두란노나 이런 데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고독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흉측한 모습까지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당신의 영혼에 채워준다. 근데 이 묵상을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30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했어요. 렘브란트의 특징은 진정한 그림은 사람의 환한 외적인 부분만을 그리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어둡고 감추어진 은밀한 부분까지 빛을 비추어서 그래야만 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사람의 내면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적이나 많지 자신에게 집착하는 자세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자화상을 그리고 또 그리지 않은 한 누군가를 진정으로 돌보는 건 불가능하다. 누군가를 보살피려면 허약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해서 치유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두운 부분까지,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가지고 나가서 빛 가운데로 주님을 맞이할 때, 나의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면서 맞이할 때 당신은 비로소 치유되고 그때부터 누군가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가에서 행하시고 있는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죽으면 죽을 것이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막내 아들을 내어주는데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 가정에 맺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죠. 사랑에서 완전히 집착 같은 사랑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베냐민을 내어주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냐민은 친형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돼서 사라질 때, 끌려갔을 때 형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그때 나이를 4살에서 5살로 추정합니다. 그럼 4살에서 5살이면 모든 걸 다 아는 나이죠. 인식하는 나이죠. 근데 어느 날 형이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형들은 다 이복 형들이고 형제들인데 친형은 하나입니다. 요셉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얼마나 끔찍하게 베냐민을 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엄마도 없죠. 다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이길거리는 형제들에게 둘러있죠. 자기가 아니면 베냐민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긴 하지만 아버지가 한계가 있고. 근데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그 베냐민이 당하는 고통, 요셉만이 아니라 베냐민의 내면의 슬픔,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컸다는 거죠. 베냐민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베냐민은 출생부터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낳다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려고 했죠. 내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놀랍게도 금방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하자. 내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다. 이 아들은 축복의 아들이 될 거다. 영광의 아들이 될 거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사용하시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바꿨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년 전에 했던 고백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감 없는 이 막내 아들의 삶에 이 사람 하나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감이 없었던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베냐민을 사용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리 슬픔 가운데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고 존재감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형마저 잊어버렸어도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베냐민을 내어주게 했을까?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소망 가운데 선포하라. 그런데 야곱도 20년 전에는 베냐민이라고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슬픔의 아들을 바꿨는데 야곱이 주저했잖아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야곱도 20년 후에 약해졌어요. 말할 때의 믿음은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졌고 실제로 그 말 앞에서 말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로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내놔라 할 때는 말은 했는데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말고 저분에게 그런 걸 요구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러분 야곱이 고백한 아름다운 믿음의 말대로 베냐민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시 얘기하건대 중요한 것은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생각하고 말해라.
여러분, 나는 쿨해. 나는 그냥 뒤끝이 없어. 괜찮아. 하고 아무 말이나 다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의 쿨한 것과 나의 뒤끝이 없는 것과 그 사람의 아픔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와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라. 이게 죽고 사는 이 말의 본 뜻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말한 대로 된 거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는 언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아름다운 것을 쌓으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아이스버그 같은 거예요. 그 말이 다가 아니라 그 내면에 빙하는 끝에 바다 위에 북극이나 남극은 뾰족하게 얼음 한 조각이 올라와 있지만 그 밑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덩어리, 그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 내면에서 표출된 것이 조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한 것에 조금 그 삼각형 나와 있는 뾰족한 그것이 얼음덩어리가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게 뿌리박고 있는가를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그 북극의 바다의 추운 겨울바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저장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쌓이는 것입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쌓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이 전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그 아이스버그를 저장해 놓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세계를, 그 어둠의 세계를.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세계를 저장해 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부터 아름다운 것이 쌓일 수 있을까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선을 아느냐? 너가 정말 선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 그 선은 헬라어로 아기오스인데, 아기오스라는 말은 상대적인 선, 친절한 것, 잠깐 친절한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냥 아이스버그가 이 내면에 있는 것 자체가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누르면은 선이 나오는 분이에요. 선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선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잔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친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인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이 보여주는 걸 보려고 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할까? 이 기대를 가지고 어디를 가십시오. 여행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할까? 이 기대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선에 접촉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그게 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으로 접촉하는 액세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이게 세 번째 베냐민을 내어주고 생명의 도구로 사용한 이유입니다. 네가 말했잖아, 20년 전에.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삽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사나요?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당신은 정말 하나밖에 없고,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매일 듣죠? 전혀 듣지 않는 얼굴 같은 표정인데, 저는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또 듣고 그 마음을 들을 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 그리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아멘? 나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베냐민. 벤야민. 벤이라는 말, 오른손, 오른쪽. 야민, 아들. 여러분,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세요. 많이 축복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내어줬어요. 근데 요셉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유향도 주고 특산물을 줬어요. 가나안에 꿀도 주고 모략도 주고 감복숭아도 주고 많이 챙겨서 다 주고, 돈 지난번에 요셉이 몰래 넣어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돈 낸 줄 알았는데 곡식도 주고 곡식값 바로 다시 돌려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모르고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 돈 다 돌려주고 또 돈도 더 주고 가서 곡식을 구해라.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이 시몬을 데리고 나오고 베냐민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셉이 얼굴을 보인 게 아니라 종을 시켜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뱅퀴스를 열었어요. 만찬을.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죠. 그 흉년에. 그리고 쭉 나이대로 앉혔어요. 들어가면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10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곡식만 주면 되지. 베냐민 데리고 왔으니까 곡식 주면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왜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할까? 그리고 이 음식들은 뭐고? 지금 두려움이 생겨서 서로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만납니다. 요셉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따로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하고 맨 막내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혀 음식을 먹으니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리고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줬어요. 5배. 다른 형제들보다 5배 음식을 더 많이 줬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줬을 때 내가 이러면 이럴 것이다. 그동안 편협하게 살았던 그것을 내어줬을 때 야곱의 내면에 일어난 그 확장되는 사랑. 야곱의 사랑은 편협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사랑의 깊이가 넓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걸 내어놓게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폭넓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오래 참게 하기도 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게 하고, 왜냐하면 맨날 바라보는 사람만 집착해 사니까
그 사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사니까 좀 그런 유치한 삶을 좀 그만 살아라. 그러다가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집착하고 그게 계속 서클처럼 돌아가는데도 20년 동안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야곱의 사랑이 확장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어줄 때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어주게 한 이유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요셉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치유됐잖아요. 형제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안 살려줘가지고 우리가 너무 잔혹해가지고 이런 형벌을 받는다. 요셉이 울고 돌아왔죠. 그때 치유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번으로 치유를 끝내지 않습니다. 또 치유하십니다. 요셉 너는 더 치유해야 된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급히 울 곳을 찾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깊은 고백하며 외치며 통곡하고 다시 눈물 닦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와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내어줄 때 일어났어요. 나를 내어줄 때, 내가 변화될 때, 나를 깰 때 향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치유되고 요셉이 치유되고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특히 성공한 일이나 성취한 일에 대한 기억보다 실패한 일이나 끝내지 못한 일, 상처와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기억이 뇌리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을 한 것보다 죄책감, 못한 것, 후회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더 깊이 마음에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말도, 행동도, 태도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자신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토하면 제일 먼저 더러워지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아픔이 터져 나오면 제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민해집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은 왜 했지? 내가 왜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끌려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베냐민이었을 거예요. 베냐민을 누가 챙겨주지? 옷은 누가 입혀주지? 베냐민 이제 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베냐민을 많이 걱정했을 거예요. 17살 청년이. 근데 그 베냐민을 보니까 복받쳐 올라가지고 울고 또 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슬픈 이별을 하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45절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노예로 끌려온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베냐민하고 헤어진 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어떻습니까? 헤어질 때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기쁠 때가 만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공항이 참 재밌고 공항이 좋아요. 공항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익사이링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공항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그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데 그 헤어짐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헤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의 백성과 요셉의 친족과 형제와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끔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화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리워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있어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헤어짐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내세가 아니라고 했어요. 현세에 있어, in this present age,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 받고 있잖아요. 베냐민과 요셉의 재회, 형제들과의 재회, 특히 베냐민과의 다시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쁨이었는가 아시겠죠? 100배가 넘는, 1000배가 넘는 기쁨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쫓는데 너무 어려워. 참아야 돼. 고통도 참아야 돼.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견뎌야 돼. 그리고 나는 이런 희생을 했어. 근데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희생, 십자가만을 지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십자가만을 지우고 고통만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죽어서 천국 가면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100배를 주겠다. 100배는 맥시멈을 표현한 것입니다.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되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주겠다. 그걸 지금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끔 헤어지게 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이 많은가 봐요. 원래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주시나 봐요. 정도 없는 사람인데 정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공항에 데려다주고 오다가 눈물 흘린 적이 되게 많습니다. 운전하고 오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언젠가 한 번은 꿈꾸다가 제가 자다가 울고 있더라고요. 꿈에 그 형제들, 그 떠나보낸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많이 젖어 있어요, 벽에. 그리워하면서. 몽골로 떠나는데 마지막이라고, 저는 뉴저지하고 퀸즈에 살았는데 딸이 포인트가 있다고 좋은 밀레니엄 호텔 맨하탄에 있는 허드슨 리버가 흐르고 42가에 있는 호텔에서 재워줬어요. 아빠, 맨하탄에서 사역을 평생 했는데 20년이 넘는 세월을 했는데 맨하탄에서 한 번도 안 잡았잖아.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한번 자고 가는 게 어때? 마지막 날.
그래서 그 꼭대기, 모든 전경에 보이는 꼭대기에서 맨하탄에서 잠을 자는데, 저희 딸은 브루클린에 사니까 남편이 있고 아들하고 3명이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왔어요. 그리고 떠날 날이에요, 몽골로.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표시를 안 내는 거죠. 서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웃는 거죠. 자꾸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3명이 누워있는데 아들이 그 큰 등치가, 그 1m 90 되는 아이가 그 큰 몸으로 저희 둘을 아이같이 확 끼워넣었어요. 그리고 거의 30분 넘게 그냥 울었어요. 같이 3명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게 마지막 몽골로 떠날 때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날까? 언제쯤 오실 것 같아요? 2019년에 떠났으니까 올해가 몇 년째입니까? 네? 7년 됐죠, 벌써.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100배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십자가만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못 따라가요. 십자가를 주시면 반드시 부활을 주시고 그 부활 속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럼 베드로와 바울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십자가만 지고 고통받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분 예수님이 맨날 어려운 길만 갔습니까? 예수님 힘들게 오면은 자기 집 초대해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있었고, 수산나와 안나와 다른 마리아는 자기들의 가진 재정으로 섬기면서 위로해 주었고, 또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지친 발을 씻어드리면서 피로를 풀어드리는 일도 일어났고, 예수님이 언제 맨날 이렇게 힘들게만 갔습니까? 바울은 맨날 옥에 갇히고 힘든 일만 일어났습니다. 옥에 갔는데 간수들에게 은혜를 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에베소에 갔더니 바울을 하나님처럼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배웅하고, 베드로를 신이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도르가 집에 초대해서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초청해서 사람을 보내고,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서 천사처럼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존경과 영광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푼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이 주시는 100배, 1000배의 쌈해줌이 없다면 어떻게 맨날 찢기고 삽니까? 어떻게 맨날 주님을 따릅니까?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완벽할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냐민과 다시 만나게 한 그 은혜, 그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헤어졌던 사람,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만났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곳 성수동에서 여러분과 제가 떠날 때 그런 상상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떠날 때 많이 울고 보고 싶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한 번은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리더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리더들이 비행기표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 가서 집회를 하면서 만나자. 그래서 수련회 때 7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전하다 제가 운 수련회 기억하죠? 제가 펑펑 울던 수련회. 그 영상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딱 온 거는 하나였어요. 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재회를 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어드리길 주저하지 마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 더만 얘기하면 죽은 분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 쉬는 것, 영원히 쉬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무엇 때문에 요셉의 왕궁에 집에 들어가서 만찬을 경험했습니까? 죄만 졌는데,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선물 몇 개 가져온 거,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무슨 권위로 들어갔습니까? 하나였어요. 관계였어요, 관계. 이게 복음입니다.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없습니다. 연옥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헛된 거예요. 연옥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은 자에게, 강도에게 말씀, 즉시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요셉의 형들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들어갔잖아요. 누렸잖아요. 하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관계, 형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 내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 믿으라고 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왜 아직 안 믿는 부모와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면서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100배, 1000배로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어주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1000배를 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양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염려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나가십시오. 절대적인 선인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그분의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